우리가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곰곰이 또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많은 생각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그 다음에 어떤 만남이 있었다. 또 그 만남 속에서 어떤 대화를 했다. 또 그 사람의 표정이 어땠다. 뭐 여러 가지 내가 공부했던 거. 이러한 경험들 속에서 많은 생각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상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과거의 경험들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 속에서 남아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돌아보면은 상처로 비롯되어서 남아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상처가 정말 복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또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놓치고 살아간다면은 거기에 잡혀서 시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를 복음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나를 살려가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는 게 보여지고 재해석이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상처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해와 달과 별과 묵과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것이 이유가 뭐냐?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교제하는 축복 속에서 나오는 그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참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 참 행복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이거를 언약하시고 이 언약이 영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잠깐 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언약하셨다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나가십니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성전을 다 지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가진 수많은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모든 부와 귀와 영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구원받은 그 자녀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믿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누구도 믿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누군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착각하면서 살았었어요. 근데 진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다른 모든 것들을 다른 것을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수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함께 호남과 세계와 후대 복음화를 향하여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은 언약 속에서, 그 대열 속에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절대 주권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은 한나는 수월에 내리기도, 수월에서 건지시기도, 내가 가난하게 하는 것도, 부하게 하는 것도, 높게 내는 것도, 낮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세요. 진짜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일어서서 걷고 있는 거, 또 내가 혹 그 상황 속에서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그거를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다 얻은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최고로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최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생각도, 내가 안고 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몰라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채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거를 놓쳐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 근원적인 축복들을 나를 통해 뻗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언약이 영원하도록 세워주셨는데, 그게 진짜 절대 주권인데 그거를 사단에게 속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 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는 그것을 온전하게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사단에게 꽉 잡혀서 사단의 노예된 줄 모르고 사단의 종된 줄 모르고 살아가던 나의 인생에, 모든 것에 눌려있던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상처, 문제, 생각, 그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살렸다는 그 증거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깨끗한 분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그 근본 문제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을 구주로 정말 하나님 당신으로 영접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 신분 권세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 업과 학업, 모든 현장에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 많이 하며 되는 줄 알고 살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주인 되셔서 당신이 직접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현장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과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성을 바쳐가지고 다 한다고 해도 거기에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 말씀이 없다? 예배 속에서 답을 얻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과 방향 절대 맞지 않아요. 그냥 내 욕심, 내 위치, 내 지위 그거 세워가는 거지. 근데 내가 조금 부족해도 진짜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조금만 질문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 말씀 속에서 방향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틀렸겠습니까? 내 생각이 틀렸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도 내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때로는 말씀은 이쪽으로 가라 하는데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인데 내 생각이 아직 더 앞서고 있는 게 많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 또한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조금씩 치유해 나가시고 살려 나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사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나가는 것을 누리는 그런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직접 성취시켜 나가신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고 뭔가 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었다? 되어지는 것들 볼 때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구나. 모든 것에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고 그것에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직접 하신 걸 그거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제목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사무엘이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고백에 있어서 늘 이 고백이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고. 진짜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내가 지금까지 왕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앉아 있었다면 그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왕, 나의 주는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인도해 나가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이 되길 원하냐? 모든 것에 있어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일 되길 원하세요. 모든 고백 속에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연히 살아왔던 들어왔던 슬로건이 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길 원하세요. 중심에서부터 모든 것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때 이 고백을 통하여서 어떤 음부의 권세도 어떤 재앙도 어떤 흑암도 무너지는 그 축복,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따라서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속에서 진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본질은 뭡니까? 당연하게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예배. 당연하다고 해서 이게 너무 당연해가지고 당연한 것에 취해가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도했던 것처럼 이 예배 시간이 늘 설렐 수 있도록 또 예배 시간이 됐네 가야 되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설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설렐 수밖에 없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의 길을 인도해 나가실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정확한 답으로 나에게 응답하실까? 설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는 타성에 젖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가 설레고 행복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늘 점검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밋 타임, 세이빙 타임, 힐링 타임을 의무적으로라도 시작을 하세요. 시작을 하면서 자꾸 내 것이 무엇인지 나만의 규례가 무엇인지 찾아 누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교육 되어집니다. 최고의 인턴십의 장은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배움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사회성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 무리 속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영성은 당연한 거고요. 최고의 교육의 장이 교회거든요. 사람과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그 속에서 갈등 속에서 주어지는 것도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들이 진짜 현장에 나아갈 최고의 준비를 하고 있는 인턴십의 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20대 때 제게 맡겨진 일들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뭐 유초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 청년까지 쫙 해가지고 또 교회에 녹취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맡았었어요. 근데 이게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은 끝도 없어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불신앙의 거리들이 끝도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고 축복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자꾸 보니까 그 응답과 축복 또한 끝도 없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부정적으로 생각하자 이 이전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그 계획이 뭔가, 이게 우리의 생존의 이유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번 강단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고백,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 진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일 처리에 급급해가지고 막 쳐내려가고 있는 이것이 사도의 가르침 없이 되어지고 있다면은 과연 내가 지금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또 교회의 그 본질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맡겨진 그 일, 예배, 전도, 선교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건데 이게 놓쳐지고 있다면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많은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그리고 교회 거라고 해서 막 사용하고 교회 거라고 해가지고 뭐 내 거 아니니까 우리 집 아니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내 몸보다 더 사랑해서 교회 거로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성전도 관리하시고,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의 삶 속에서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언약 중에 언약이 뭐냐? 말씀인데요.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올 한 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셔가지고 선교 센터를 열어가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더하는 그 축복을 위하여서 나의 삶이 24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흐름이 내 것이 됩니다. 진짜 한 지교회 살리고 한 나라 살리고 한 후대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위하여서 사용하고 있구나. 이것을 위하여서 응답해 나가고 계시구나. 이 응답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본부와의 응답을 향하여서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 응답의 흐름 속에서 함께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응답과 함께 하나님은 전도의 흐름을 보게 하시는데 내게 있는 부서, 지역, 구역 모든 현장들이 살아서 부흥운동, 배가운동이 되기를 원하세요. 침체되어 있고 안주되어진 삶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응답하시고 사람 살려나가는 그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이곳에 내가 어떻게 손과 발이 되어질지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무엘이 고백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략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뺏기고 성읍 뺏기고 다 뺏기고 한 있었던 제사장이 모든 것들을 잃고 죽고 그 자녀까지 복음에 대한 그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우리가 나를 봤을 때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여호와만 섬기는 것에 있어가지고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돈, 경제, 돈 똑같죠. 어떤 사람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가정,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전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게 우상이었거든요. 어릴 때 어렵게 살았으니까 그거에 상처에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하려고만 했어요. 성공해야만 했고,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저를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꽉 잡혀 있으니까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없어서 저렇게 보나, 저렇게 생각하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저 혼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서 날 무시하는 사람들을 다 짓밟을 거야. 라는 생각 가지고. 그리고 나는 아무런 잘못한 거 없는데 이간질 시키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거나 이렇게 있는 사람 자꾸 옆에 떠나가게 만드는 거야. 배신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꾸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벽을 치면서. 근데도 나와 맞는 사람이 있거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내 사람과 아닌 사람 딱 구분해가지고 그게 명확하게 돼서 내 사람에게는 최고로 잘해주고 나의 정말 간쓸게 다 빼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얼만큼이냐. 내가 손해보는데도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근데 마음에 안 들거나 나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수용 못했어요.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부정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든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짓밟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그리고 가정. 돈이 없이 자랐으니까. 부유하지 못하게 자랐으니까.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영적인 문제가 굉장했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또 막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뭔가가 있으면 괜찮아요. 다른 것에 있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되거나 나쁘게 되거나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가족들에게 누가 가족을 건든다? 가족 욕을 한다? 뭐 가족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눌리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면서 올라가다가도 가족에게 뭔가 탁 생긴다? 다시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네가 진짜 나만 바라보고 있느냐, 여호와만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서 내가 아직도 갈라디아 2장 20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안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잡혀 있는 게 있구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져 있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우상이 뭔지를 점검하게 하시면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근원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가장 먼저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수련회가 끝나고 서밋타임 계속 진행하는 사람도 있고 도전해야지 하면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하고 안 하고의 그 기준을 떠나가지고 우선 나를 살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와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나의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전공 거기에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그 언약으로부터 말씀의 흐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게 나의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찾아 누리게 되면은 이 속에서 나의 현장이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나의 현장에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작은 것, 맡겨진 것, 이 속에서 우리는 미션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이 에벤 에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미스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으고 나와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에 대한 성취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남기를 바래요. 진짜 에베네셀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기 임원들도 있고 교사도 있고 또 각 어느 부서에서든지 다 섬기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까지도 우리의 고백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을 고백한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셨어요. 충분히 약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고 난 다음에 또다시 무장해서 쳐들어올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정확한 언약 가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만큼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분명히 없습니다. 나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풍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나만큼 정확한 언약을 가진 사람은 분명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이 살아날 것이고 그 현장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질 거예요. 그 확신 딱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가지고 화평하고 평화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마디로 모든 것을 살리는 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그 다스림을 하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으로 예를 들자고 하면은 문 정권이
잡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문재인 그 대통령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가지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모든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올바른 시작 또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이 진행 동안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무리가 되어졌을 때, 와,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또 점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셔가지고 진행하게 하셨는데 이 마무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하신 것이, 응답하신 것이 그 가운데서 여정으로 온 것이 맞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하냐? 우리 생각, 귀찮다, 안 된다, 못한다,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것들 속에서 제단을 쌓지 못할 이유, 핑계들 또한 많습니다. 그 생각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있는 습관들, 체질들, 결국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진짜 영적 싸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24 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길 바랍니다. 새로운 현장에 갔습니까? 그 현장에 가서 다른 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처부터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크고 하나님과 나만의 소통할 수 있는 나의 우상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 축복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도처 찾아 누리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에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면 됩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빼앗겼던 언약궤 되찾아왔습니다. 성읍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또한 제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고백하세요. 나 한 사람이면 된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준비하시고 부르신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기준, 경험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이 되어지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어져서 나의 현장을 살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76장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재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모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총무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 청년부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학 청년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언약 때문에 우리의 삶을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흐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한 지역 살리고 한 나라 살리고 한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미래 중직자로 청년 전도 운동의 주역으로 렘넌트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